참 안타까운 장면처럼 보입니다. 3절 4절에 그는 자기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사바에 이르러 자기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는 순간 자기가 누구인지 무엇을 하고 왔는지 내가 방금 어디서로부터 내려왔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그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는지 그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아무도 자신을 찾을 수 없는 곳으로 걸어서 들어갑니다. 그는 홀로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홀로 계신 적 있으십니까? 그냥 방구석에 혼자 있는 것 말고 혼자 있는 듯한 느낌을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모두는 홀로 된 자라고 생각하며 살아간 적이 있을 것입니다. 재작년이군요. 제가 2년 전에 학교를 마치고 기회가 되어서 유럽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베네치아라는 도시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행의 3분의 1쯤을 소비했습니다. 여정길에 소비했어요. 30일 여정 중에 10일째 되던 데가 이탈리아 베네치아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분의 1밖에 오지 않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던 여행 경비의 5분의 3을 써버렸어요. 과소비했죠. 그래서 고민했습니다. 아직 한국에 돌아가려면 20일이나 남았는데 내가 본래 가기로 했던 장소에 마지막 장소에 가서 거기서 20일을 머물고 있을까 고민했어요. 크리스마스 날이었습니다. 같이 여행하던 사람도 아니고 저 혼자 갔지만 한국 사람들은 특별한 날이 되면 그곳에서도 모입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을 사귀고 만나서 같이 저녁을 먹고 저 혼자 계속 고민되는 그 고민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남들은 맛있게 저녁을 먹는데 이 저녁이 얼마인지 나는 도대체 돈을 얼마를 내야 되는지 머릿속으로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민이 도무지 해결이 되지 않아서 지금부터 경비를 줄여야겠다는 생각에 숙소에서 짐을 뺐습니다. 그리고 기차역으로 향했습니다. 배낭을 내려놓고 옷을 두껍게 입고 난생 처음 노숙을 시도했습니다. 그것도 이역만리 타향에서 노숙을 시도합니다. 늦게까지 사람들이 왕래했기 때문에 잠은 이룰 수 없었고 늦지막히 1시가 넘어서 눈을 막 감고 불들이 꺼져가는 느낌들을 받아가며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제 주변이 쎄하게 조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둘러서 준비해 간 옆에 고리를 맬 수 있는 이 자물쇠에 배낭과 제 허리춤과 그리고 들리지 않는 물체에 제가 묶어서 한 몸으로 삼위일체처럼 한 몸으로 동여맸습니다. 누구도 저를 어디론가 데려갈 수 없도록 제가 만들었습니다. 정말 그 자물쇠가 무거웠습니다. 배낭여행을 하는데 10분의 1의 무게가 될 만큼 제가 배낭의 무게 중에 3kg가 그 자물쇠의 무게였어요. 둘둘둘 돌려맬 만큼 가져갔습니다. 안전하다 싶어서 잠을 자는데 도무지 불안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탈리아가 하도 위험하다고 유명한 지역이라 그래서 제가 눈을 떴는데 보이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참을 기다려서 어둠이 익숙해질 즈음에 옆에 보는데 정말 대경실세겠어요. 흑인들이 제 주위에 다 와서 눕기 시작한 겁니다. 원래 노숙하는 사람인데 제가 먼저 누웠던 거예요. 깜짝 놀라서 제가 그 모습을 보자마자 어떻게 했을까요? 고리를 서둘러서 풀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 같은 이 고리가 전혀 안전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다시 들쳐매고 정말 한 10여 년 동안 단 한 번도 전력 질주하지 않았던 제가 지금 이 모양 이 모습 그대로인 제 체구를 가지고 전력 질주를 했어요. 어디로 전력 질주했느냐? 원래의 숙소로 다시 향했습니다. 제가 나올 때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나왔어요. 계약을 어겼기 때문에 안 하겠다고 하고 나왔는데 다시 들어갔어요.
그날 밤이 언제였다고요? 크리스마스 날 밤이었어요. 비쌌을까요? 안 비쌌을까요? 목숨만 위협당하고 비싼 값 치르고 다시 그곳에서 새벽 3시에 들어가서 잤던 경험이 있습니다. 사실 그 노숙인들이 저에게 해를 끼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었고 그곳은 총을 든 경비원도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각 제 마음속을 뒤흔든 생각은 그 기차역에 나 혼자 있다라고 여겨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린 이처럼 혼자 떨어졌다는 생각이 들어질 때면 여지없이 우리들의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생겨납니다. 군중 속에 고독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나 혼자 그곳에 남겨져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면 참으로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엘리야는 스스로를 그런 무서운 장소에 두려고 내달렸습니다. 그가 선택해서 떠나버린 인물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는 영화로운 모든 모습들을 다 쳐버리고 그가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하여서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과 9절에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다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의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신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계신 곳 그 자리에 존재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자리를 벗어나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세상을 질서정연하게 만드셨습니다. 모든 것들이 제자리에 있어야 하고 인간 또한 사람이 있어야 할 자리에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당시 여호와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가는 곳으로 그들의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들이 만약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피해서 갔더라면 그들은 결코 40년 동안 그곳에서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민수기 2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을 편성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진을 칠 때 자세히 보면 성소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의 지파별로 섰으며 천막을 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천막을 치는 장면에서 아주 흥미로운 것은 성소가 모든 지파가 모든 천막이 성소가 보이도록 천막을 짓습니다. 자고 일어나서 고개만 내밀면 모든 사람들이 모든 장소에서 성소를 바라볼 수 있도록 지어졌습니다. 그들의 삶에서 엘리야의 시대의 삶까지 오면서 그들은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것을 배우고 학습하고 경험해 왔습니다. 모든 것들이 제자리에 있도록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어떤 두려움도 어떠한 역경 순간에도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을 배우고 학습받은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을 하나님의 허리에 동여서 유지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을 스스로 그들은 자리를 벗어 던집니다. 마치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고 당당히 승리한 이 위대한 선지자조차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 때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아주 여실한 교훈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천사들이 우리의 곁에 더욱더 다가오지만 우리는 점점 짜증스럽고 삶에 지쳐갈 것입니다. 피곤해서 쓰러져서 자는데 누군가가 깨우지요. 자발적이지 못한 기상은 우리를 화가 나게 할 만큼 반갑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상황이 몹시 우리를 불쾌하게 만든다고 느낍니다. 가령 예를 들면 교회를 나오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았고 기도를 하지 않았을 때 누군가가 같이 기도하자고 할 때 순간적으로 나 기도 내가 알아서 하는데, 교회 내가 어련히 알아서 갈 터인데, 내가 알아서 내 신앙 지킬 것인데, 교회로 불러내는 그 초대가 기도하자는 움직임이 우리의 삶을 피곤하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것이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삶으로 다시 불러들이시는 음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음성을 찾을 때 우리는 흔히 지쳐있고 쓰러져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 시냇가에서도 먹이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죽여달라고 하는 선지자의 울부짖음처럼 우리의 모습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웅의 몰락의 주된 영웅은 자리를 이탈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거리를 상실했기 때문에 자신감이 아니란
주신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길을 찾아서 떠났습니다. 주신감이 존재하지 않아서 곁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어딘가에 계신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힘들고 지치고 낙담되고 절망이 되어질 때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음성을 찾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역경 가운데 우리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분은 늘 우리 곁에 다가오시지만 우리는 그분보다 더 빠르게 그분으로부터 도망치려고 노력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영웅을 만들어내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세상의 영웅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흠모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처들은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서 멀어지고 벗어날 때 생겨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낙담과 절망은 우리가 있어야 할 가족으로부터 벗어날 때 생겨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슬픔과 아픔은 사랑하는 이들과 분리되었을 때 경험할 수 있는 아픔들입니다. 네,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아픔과 슬픔은 통증과 진한 배신감과 인간관계 속의 무너짐의 허탈감은 우리가 모두 하나님과 점차 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반증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많은 사람들이 영웅들을 숭모하고 흠모하며 그들의 삶을 쫓아가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얼마나 나타날까요? 그 어떤 영웅도 해내지 못한 일들을 행하신 그리스도께서 더 이상 멀어지지 않기를 결심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졌던 상처와 슬픔, 또한 겪어 나가고 있는 통증, 그 가운데 예수께서는 분명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성경의 경험들을 통하여 그리고 지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세포 속에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구운 떡과 한 병의 물로 엘리야를 소생시키셨습니다. 스스로 자리를 이탈해서 죽여달라고 간청하는 그 몰락한 영웅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죽이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늘의 주인은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이 엘리야에게 다가와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우리의 삶을 어루만지시며 일어나라고 하실 그분의 마음이 얼마나 애틋할지 상상해 보셨습니까? 저는 이 장면을 떠올리며 감상에 젖게 되었습니다. 내 삶의 깊은 절망과 고독과 슬픔을 느낄 때 그분께서는 늘 내 삶에 다가오셨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선지자 5왕 288페이지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엘리야에게는 해야 할 사업이 있었다. 그의 사업을 마쳤을 때 그는 실망과 고독 가운데서 죽게 되지 않을 것이었다. 분명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직 해야 할 사업이 있습니다. 영웅의 몰락은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한없는 몰락이고 회생 불가능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반드시 일으켜야 할 상황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의 경험 가운데는 통렬한 실망과 철저한 낙담의 때가 엘리야가 경험했던 것처럼 임하게 될 것입니다. 같은 책 162페이지에는 이러한 것들이 갈멜산에서 일어난 개혁의 모습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는 모습에 실망스러웠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선지자가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분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한 사람의 몰락은 그 사람이 마땅히 지키고 섰어야 할 자리에서 이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개인의 가정에 그리고 개인의 교회에서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리와 본분을 지키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신감이 아닌 주님께서 주시는 주신감으로 내 앞에 설령 어떠한 실망스럽고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시 세워주실 그분의 은혜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께서는 반드시 갚아주실 분이시며 그분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반드시 서 있어야 합니다. 아들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의 자리에 우리는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벗어나지 않을 때 그 사람은 분명 상처에서 회복될 수 있는 사람이며 회복된 사람일 것입니다. 육체적인 상처와 영혼의 상처 모두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때에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의 아버지로부터 떨어져 나갈 때 본능적으로 우리는 슬픔을 느끼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능히 도우실 그 자리로 오늘 이 저녁에 돌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우리의 자리에, 우리의 모습에, 우리의 본분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빛고울이며 우리가 지켜야 할 본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인생의 수많은 낙담과 절망과 슬픔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가 회복될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지키고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아름다운 삶을, 생애를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시간입니다. 잠시 기도의 시간, 기도 제목을 나누기 전에 중요한 광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일요일에 있을 체육대회 안내는 토요일에 받으셨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 4개의 팀으로 진행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는 9층 뒷좌석에서 체육대회를 위해서 리더분들과 브리더분들 그리고 운영위원들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계획을 다시 한번 정립하는 시간들을 짧게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체육대회를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단순히 교회에서 즐기고 놀 수 있는 화합의 장을 넘어서 우리가 전도의 장으로 삼게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품으셨던 구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또 연락하셔서 함께 오실 수 있도록 독려하시고 그렇게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장영희 집사님께서 강사로 수고하실 채식 요리 강습입니다. 5월 24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될 강습회고요. 등록비는 10,000원입니다. 저희가 이 팜플렛을 들어오는 입구에 준비해 두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전달하실 곳이 있는 분들은 얼마든지 가져가셔서 홍보해 주시고 많은 참여들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드리게 될 기도의 제목도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체육대회와 그리고 채식요리 강습회와 그리고 6월 대전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이서 혹은 개인으로 기도하셔도 괜찮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